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였는데요. 이 90세 넘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안수를 축하해 주시면서 축하금을 담아서 봉투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 봉투에 얼마가 담겨져 있는지 그건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 그 겉면에 우리 목사님께서 써주셨던 친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친필로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시고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목회하세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어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으셨고요. 이분은 목회를 하실 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접할 때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재화 목사님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접하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보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높이면서 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려고 하면요. 내가 지금 열정과 돈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을 담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초반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은 이 헬라어로는 에고입니다. 에고. 지금까지 나를 충족시켰던 그렇게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자아가 뭡니까? 자아는 옳고 그름을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자기 판단을 하는 게 자아지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 맞추어 놓고 결정을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문제는 우리의 자아는 죄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모든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가 너무 강하다면, 내가 이러면서 이기심이 많다고 하면 그곳은 이기심 많은 곳으로 변해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은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중심 이동은 가치관의 변화이고 행동의 변화이고 이 영적 체질의 변화인 거예요. 자꾸 변하다 보면 체질이 변하게 돼요. 영적 체질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이미지 관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미지 바꾸시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의 변화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바울은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함께 죽는 사건이죠. 자아는 이 정욕과 탐욕으로 둘러싸인 것인데 그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겠죠.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삶은 삶을 결단한다고 그게 되는 건가요? 어느 때 변화되는 겁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각오나 결심이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죽는다고 하면 그것이 와닿지 않겠죠. 멀쩡한 데가 왜 죽어야 하냐고 그러겠지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싸움할 때 보면 무슨 싸움인 것 같아요?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 잘 보세요. 그 싸움 내면에는 자존심 싸움이 있는 겁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었다. 왕년에 내가 뭐 했는지 모르냐면서 막 내세우죠. 왜 나 무시하냐? 막 이런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싸움이 멈출 수가 없어요. 가정도요. 십자가 없는 가정은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꼭 죽는 척해요. 죽어야 됩니다. 죽는 척하는 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척 했다가 또 막 자아가 살아나죠. 그리고 싸우고 그럽니다. 죽는 척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죠. 기절하다 다시 깨어나서 막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먼저 죽이려고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왜 죽임을 당하려고 합니까? 나를
먼저 내가 죽이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일상의 작은 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상적 순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죽고 또 죽는 경험인 것이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것이 우리를 죽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막 자꾸 인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따르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니까 얼마나 그거에 따른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과정입니다. 잠깐만 눈을 감으면 내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 그 순간이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하면 후련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 욕구를 포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막 인정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분밖에 없으시네. 저도 인정받고 싶은데. 네. 그런 욕구가 있지만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잊혀져 가고 묻혀져 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죽음의 과정이죠. 내가 수고한 대로 다 알아주지 않아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죽는 거죠. 내가 베푼 선의를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그 일을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죽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반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시하지도 않았고 죽음 앞에서 자신을 억울하다고 하면서 억울함도 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얼마든지 신적인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었지만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무기력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아니잖아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주장이 너무 자아가 강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가 살려고 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남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자꾸 죽이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그리고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주님과 살면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인은 주님이세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과 왕권 다툼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감히 어떻게 왕권 다툼을 합니까? 그분에게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죠. 그러면 그분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모든 것에 대해서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자꾸 묻는 겁니다. 막 큰 일은 묻고 작은 일은 안 묻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께 묻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주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 이 주님의 것을 주님이 주신 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을 항상 잘 다스려야 돼요. 이 혀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가급적 이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서 말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하는 말은 그냥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주님 내 혀 주장하여 주셔서 할 수 있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이 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 주도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자꾸 내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순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분도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들 보세요. 별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자신의 엑기스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열정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다른데 말할 겨를도 없어요. 거기에 관심도 안 갖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없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십자가 앞에 죽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죽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살고 계실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잃어버릴 때 얻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패턴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제 뒤에 6장에 보시게 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꺾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나의 인격을 우리 성령께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나의 막 강력한 것들보다 성령이 더 강력하게 이끄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까? 내 자아가 잘 죽지를 않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안 하면 내 자아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를 자꾸 죽이는 거.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도 꺾고 남으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영광인 줄 아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죽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참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거부하는 삶, 그것이 비참한 삶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주님이 가신 길보다 더 나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부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죽음도 유익함이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는 이는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아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까지도 아버지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검이 되어주시고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삶으로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게 하는 걸 알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은 저희들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